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추악한 모습, 죄된 모습 주께서 감춰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날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일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슴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목사님 계속 찬송만 하다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봤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담벼락에다 자꾸 사람들이 소변을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변 금지라고 담벼락에 써놨는데, 그러면 그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거기다 사람들이 소변을 보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글씨가 작아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큼직하게 소변 금지.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소변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가?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누구시겠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소변 금지라고 써놨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꾸로 읽더랍니다. 뭐라고? 지금 변소라고 읽으니까 계속 거기다가 사람들이 소변을 보더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범하는 오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성경을 써놨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거꾸로도 읽고 뒤집어도 읽고 가감하고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거를 해석해서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성경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오죽하면은 자기 소유를 몽땅 다 팔아서 사야 될 값진 진주라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기 쉬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나 우리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쉽다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죠. 그런데 왜 어렵냐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부자 청년처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은 얘들아 저 달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르치는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많이 그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소년이 자기 먹을 조그마한 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되더라. 너희들도 헌신해라.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우리는 듣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제일 핵심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났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그 탕자의 형,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 탕자 형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시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거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에서 죄가 시작이 돼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붉은 팥죽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세, 합격, 건강, 승진, 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평안, 자유, 온유, 행복, 은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것, 세상적인 것, 그걸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라고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이고,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추고 살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를 너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이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만 하나님 나라, 성경은 은혜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참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몰라도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해봤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답니다. 그래서 성공했답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에 이장님 같이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하시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된 것이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가 달라도 여러분 한참 다르지 않습니까?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최선은 차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언제나 나도 가해자일 수가 있구나, 내가 가해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을 놓기도 싫고 세상의 이익을 놓기도 싫다, 양손에 다 쥐겠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당연한 거고
남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완전히 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인의 경우, 가인의 후손들은 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들은 뭐 하나 변변해서 내세울 게 없는 게 바로 셋의 자손입니다. 보십시오.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강합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강했고, 베레스보다는 세라가 강했고, 다윗보다는 그의 형제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추리고 거르고 정말 엑기스만 남겨놓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이 보답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5절은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사랑을 해도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제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향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영적 이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영적인 굉장한 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사랑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걸 사랑하면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간에 아까 우리가 본문 봤지만 야곱과 유다와 요셉, 이 사람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서 왜 이것이 구속사인가, 왜 세속사, 세계사, 이야기책과 성경이 다른 점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은 악발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럼 이 야곱은 평생을 자기 아들인 그 요셉에게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말하자면 한 거죠. 아들 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 많은 자식 중에 특별히 라헬, 요셉, 베냐민 이 세 사람만 특별히 사랑했던 겁니다. 정도 이상으로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집안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까지 가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죽게 됩니다. 드라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 자신도 모르게 라헬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길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떠난 특별한 사랑은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특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질서가 잡힌 사람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최고,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또 특별한 사랑을 또 한 겁니다. 그 죄책감, 그 보상심리로 야곱은 라헬에게 많은 자식을 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죠 말해서, 이 손자 두 아들을 그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에게 그 두 배를 주길 원했던 거죠. 그런 야곱이 나중에는 죽기 전에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 요셉을 앞에 앉혀놓고, 요셉아, 네 엄마 사실은 내가 죽게 한 거야. 내려놓으니까, 죽기 전에 특별한 사랑을 자기가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된 거죠. 네 엄마 내가 죽인 거야. 자기는 와이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도 죄더라.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섬겼어.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147, 147세 죽으면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험악했던 인생, 그거는 하나님이 전부 길러주신 거야. 나를 기르는 건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인생의 뒤안길에서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를 하나님이 기른 겁니다. 나외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일. 내가 잘났다고 젊었을 때는 까불기도 해보고 이 일 저 일 해보고 나는 성공도 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이 나외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야곱이 하는 어마어마한 고백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와서 이 축복을 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순서에 맞게 이렇게 그 요셉이 갖다 줬는데 야곱이 이거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이 보고 있다가 이 아버지가 치매 걸렸나? 어? 아버지 제가 장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 창세기 4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야곱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아버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그런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분명히 그러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생각해보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네 아들 둘 다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막내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 바보야. 요셉아 너는 모르겠지만 난 알아 그걸. 평생 네가 해달라는 거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네가 사달라는 거 나는 아들밥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해줬지만 네 요구 다 들어줬지만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이게 하나님 뜻이 그래. 그러나 이것만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인 요셉의 요구를 이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 어쩌겠니?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너는 쎄한데야 이제. 죽기 전에 깨달은 게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위대한 발견을 했냐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8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 이삭 하나 구원시켰습니다. 8분의 1. 이삭은 아들 2 낳았는데 야곱 하나 구원시켰습니다. 야곱은 아들 12 낳았는데 12명을 전부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니 야곱이 대단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나와.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런데 저는 처음 성경을 볼 때 참 의아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요셉이 훌륭한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끌려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그걸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오바마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 아마 요셉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메시아라고까지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이런 대단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성경 3만 명 인물 중에서 우리 앞으로 투표하겠지만 인기 투표 담고 싶은 사람 투표하면은 요셉이 아마 1, 2, 3등 안에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이나 하면은 청소년 캠프가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요셉이에요. 봐봐 이놈들아, 요셉은 니들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참으니까 총리가 되잖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잖아. 니들도 그렇게 꿈을 가져, 비전 가져. 그럼 요셉같이 돼. 그런데 성경이 세상사를 기록한 책이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비롯한 요셉과 그 형제를 낳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피자마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일까? 여러분 유다를 잘 아시겠지만 유다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입니다. 인신매매범. 그것도 자기 동생을. 또 자기 형제를 떠나가지고 부모 허락도 없이 그저 막 돌아다니다가 이름도 모르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애 낳을 때 아내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성실한 남자입니다. 뭐 하나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그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 여러분들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큰아들 이 엘이 결혼을 하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 그런데 이 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인 오난이 이제 그 계대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계대법에 의해서 자기 형수랑 살아야 되는데 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애를 낳아도 자기 애가 아니니까 지루의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악하니까 둘째 오난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건 너무 어리니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불러가지고서는 얘아가 너 얘 클 때까지 친정가 있어라. 그 친정 가서 이 며느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는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어디 간다 소리를 듣고 이 다말이 과부 의복을 싹 벗어버리고 얼굴을 싹 가리고 그 시아버지 갈 자리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창녀인 줄 알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동침을 요구를 하고 뭘 달라 약조물로.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 염소 새끼 주기 전에 뭘 달라 하니까 아까 우리가 국내에서 읽었듯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다말이 임신을 하죠. 임신했는데 그 3개월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보내도 염소를 줘가지고 그 약조물을 찾아오라고 해도 거기는 창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원래 창녀가 없다. 그 3달 후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지금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끌어와서 아예 불살라버리라고. 불살라버려.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그게 시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럴 일입니다. 죽여야죠.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얼마든지 시아버지의 권위로 다말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 죽인다고 해도 누가 얘기를 안 합니다. 유다에게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일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고. 왜입니까?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앞에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유다가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구원의 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회개라는 내 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으로 치면 간음에 살인죄에 살인교사죄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의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윗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훌륭한 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그런 분이 날마다 죽을 거면 우리 같은 사람 1초마다 한 번씩 죽어야 돼.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
그러니 바리새인은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쟤는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유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겸손, 온유, 심지어 생명까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다말을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 말만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당신이 오라. 당신만 맞아. 이 말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어디 그게 쉽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후에 유다의 삶은 180도 확 변해버립니다. 그 형편없던 유다가 창세기 44장에 보면 도둑으로 몰렸을 때 자기를 희생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청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입니다. 희생한 겁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더라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 모르긴 해도 성령이 임했나 봅니다. 나를 위한 삶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만 남을 위한 희생,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고 유다처럼 회개하고 유다처럼 희생하면 유다처럼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희생하고 양보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좋은 거 가져. 갈렙 보십시오. 좋은 땅은 니들 다 갖고 짜투리 땅 남는 거 산지를 나한테 줘. 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 쓸모도 없는 산. 바나바 보십시오. 바울을 세워놓고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싹 빠져버립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브가 보십시오. 축복은 자기 아들 야곱이 다 받고 저주는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야곱 가정사를 보면 육신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장자 역할은 누가 했냐면 요셉이 한 거죠.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요셉 타령만 합니다. 이놈아 요셉같이 돼. 요셉 잘 됐잖아. 교회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성공한 사람.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돼야죠. 요셉만 같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들이 요셉 된다면 춤을 추죠. 그런데 다 요셉이 되면 장관은 누가 하고 군수는 누가 하고 이장님은 또 안 오십니다. 두 분은 누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했지 빛이 되라 소금 되라고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주 인정을 하고 못 박아버렸지 너희는 잘하면 왕같은 제사장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데 구원의 선물이 100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져도 1밖에 안 된다. 영생이 있나?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데 100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들한테 요셉이 되라고 그럽니다. 구속사로 보니까 요셉이 너무 시시한 겁니다. 유다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요셉은 족보에 끼지도 못한 사람. 그 출발이 어디서 됐느냐? 그 형편없던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곱도 훌륭하지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God first란다. 하나님이 있고 네가 있는 거야. 그게 야곱의 고백이고 요셉도 훌륭하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 하나님 앞 보시는 건데 나는 죄 못 지켰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야곱도 닮아야 되고 요셉도 닮아야 돼. 그러나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전해줄 때는 유다를 꼭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유다같이 별 볼 일 없는 은신이지만 유다같이 탁월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다를 닮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실 거다. 안 해주시면 어떠냐?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고서 다른 거 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 타령만 하지 말고 요셉도 좋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항상 옳으십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유유히 흘러가는 이 구속사역을 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한 올바른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